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삶의 깊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한 가지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우울함과 불안, 과거의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걸까? 성경은 우리가 거듭날 때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왜 그 말씀과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을까요?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우리 존재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즉 영과 혼과 육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 심오한 진리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은혜의 말씀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행동을 통해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감정이 저의 본질이 아님을 압니다. 저는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위한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진리는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영, 혼, 육이라는 주제는 바로 이 고백이 어떻게 우리의 실제 삶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원리,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 삶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이는 간절한 필요를 위해 믿음으로 씨앗을 심었고 정확히 그만큼의 재정이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간증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나는 왜 저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 내 믿음이 부족한 걸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마치 믿음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외부에서 받아야만 하는 어떤 신비한 능력인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이 영, 혼, 육의 비밀을 깨닫기 전까지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간증들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자신에게는 그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충분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제게 더 큰 믿음을 부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자기 안에 충분한지를 의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회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손을 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기도하면 이 사람이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도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대감에 찰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당신이 직접 이리로 올라와서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의 기대는 두려움으로 변하고 흥분은 걱정으로 바뀝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를 의심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 안에 그 일을 행할 만한 믿음이 충분한지에 대해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씨름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영, 혼, 육의 가르침을 통해 저는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순간 변화가 일어난 곳은 바로 저의 영이었습니다. 저의 영은 새롭게 태어났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은 제가 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제 영 안에 온전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과 제 안에 계신 성령은 동일한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태초의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깊음 위에 운행하셨지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초당 18만 6천 마일의 속도로 우주를 가득 채운 그 빛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 전체는 수세기에 걸쳐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놀랍게도 모든 내용이 한 사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며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기적입니다. 제가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것을 풀어놓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더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대신 아버지, 이미 제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마태복음 17장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많은 번역본들이 이 부분을 작은 믿음이라고 번역하지만 원어의 의미는 불신앙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 믿음과 불신앙이 공존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저는 믿음이 있으면 불신앙이 없고 불신앙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흙과 백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두려움과 믿음이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문제는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믿음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실패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상쇄하고 무력화시키는 불신앙이 그들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아 실제로 그 일을 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기록을 보면 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왔을 때 땅에 쓰러져 거품을 물며 뒹굴었다고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전에도 귀신을 쫓아내봤지만 이번처럼 격렬하게 발작하는 모습은 처음 봤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본 끔찍한 광경, 즉 감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가 그들의 마음에 강력한 불신앙을 심어주었고 그 불신앙이 그들이 가진 겨자씨만한 믿음의 힘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강력한 불신앙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해답을 바로 다음 구절에서 제시하십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구절이 빠져 있기도 하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는 기도와 금식으로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러한 종류의 귀신은 기도와 금식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굴복하지 않을 귀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류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종류의 불신앙입니다. 특히 우리의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뿌리내린 완고한 불신앙 말입니다. 불신앙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지에서 오는 불신앙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말씀을 듣고 배우면 해결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둘째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오는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좀 더 어렵습니다. 마치 칠판에 잘못된 내용이 가득 적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쓰기 전에 기존의 잘못된 것을 지워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이겨내기 힘든 세 번째 불신앙이 바로 감각 지식에서 오는 불신앙입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볼 때, 말씀을 선포했지만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느낄 때, 우리의 오감은 끊임없이 이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겪었던 불신앙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불신앙은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몰아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식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마법 같은 행위라서가 아닙니다. 금식은 우리 자신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말하고 들리지 않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금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감각의 요구를 의지적으로 거부합니다. 배고프다고 소리치는 육체의 소리보다 내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나 영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의 이름도 몰랐지만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감각 지식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도록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영적인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초의 아담은 빛의 경계선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대화하며 영적인 영역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영이 혼과 육을 온전히 다스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순간 그는 빛의 경계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고 들을 수만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영역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육신의 감각이 지배하는 세상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이 빛의 경계선 아래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경계선을 허무시고 우리를 다시 영의 영역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와 그의 사환의 이야기는 이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람 군대가 그들을 포위했을 때
사환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빛의 경계선 아래 자연적인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고 그는 엘리사를 둘러싼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그 영적인 실제는 사환이 보았을 때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것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금식과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제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라고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제 안에 이미 모든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 생각과 감정이 이 진리에 굴복하게 하시고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라고 선포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불신앙이 그 흐름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려 애쓰는 대신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는 나 자신, 즉 나의 불신앙과 육신적인 생각을 치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의 삶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하는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당신의 감각을 말씀에 복종시키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한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닫혔던 영의 눈이 열려 문제를 둘러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될지어다. 더 이상 감정과 환경에 속지 않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